구대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니꺼 내꺼 따지고 잘난 것, 잘나지 않는 것, 50% 따지면서 그러지만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귀찮게 구는 사람, 따지는 사람 그것까지도 만져지며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내가 변화됨으로 해서 흘러감으로 해서 완전한 사랑이 연합이 된다는 것을 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구대비 시청자 여러분, 첫 마디에 제가 가음 지른 건 오늘 처음입니다. 중간중간에 가음을 많이 질렀지만은 처음부터 질렀을 때 뭐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여러분 3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벗어갖고 숨다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었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나무와 생명가시를 따먹지 말랬는데 이왕이면 50대 50인데 이왕이면 따먹으려면 좀 잘 찍어갖고 잘 찍어갖고 생명가시를 좀 따먹어갖고 좀 좋은 일이 있든가 상황이 좀 좋게 가면 되는데 어디든 잘못 찍어갖고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된 자가 고대하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의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요, 세상에 죄를 지어갖고 세상적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고 정강재 목사를 비하하면 강재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고 평안과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인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아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전에 아담이 없었기에 하나님 불렀습니다. 내가 그 궤도를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막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잔머리 장기에서 부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으면서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고 사기를 마셨지만 끝내는요 20년 일했던 거가 하루아침에 톡 털어넣습니다. 열심히 지 나름대로 잔머리를 써서 벌었지만은 많이 벌어왔어요. 그런데 형에서가 400인을 다 데리고 칼을 차고 잡으러 온다니까 겁이 나니까 막 형대로 참 많게 보여갖고 형님 드리려고 지금 가져온 거라 그러는 거야. 20년 동안 벌었던 것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가면은 반드시 툭 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센 땅에 갔을 때 바로 왕 앞에 자기 아들을 잘 둬갖고 아들이 꿈에서 해갖고 애굽 총리로 요셉이 등극합니다. 등극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모셨습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백몇십 년 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헛살았다는 거야. 이런 것이 없다고 죄송스럽다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아동바동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세 시대 건강, 100세 시대 하지만 100년 살다가 150년 살다가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그럼 살아라. 우리는 때가 되면 갑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이 부르시면은 저 아름다운 본향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궤도를 벗어났다고 아담이 불순종하자 바로 아담의 이치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궤도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명인 것은 받아본 자만이 압니다. 힌두를 줄 터인데 계시록에 받아본 자만이 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이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땀 마음 높아지는 마음으로 품음으로 바로 땅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린 같이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자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이 있어야 됩니다. 형상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성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강타하게 되면 온순해집니다. 사랑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우리가 죄를 만지게 되면은요, 죄를 짓게 되면요,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뛰쳐나와 하나님의 존전에서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는요, 당연히 예배도 드리고 신앙의 일들을 하지만 그 영은 어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존전, 은혜 아래,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천국을 이루 아무 걱정 없어요. 근심 걱정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 걱정 원망 시기 실통이 두려움 등등 어둠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서 벗어나자마자 어둠에 속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서 벗어나자마자 어두움에 속해버리게 됩니다. 버림으로써 온갖 근심 걱정 시기 질투를 괴롭힘 받고 괴롭게 됩니다. 이럴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여러분 아버지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상관없이 아무리 강풍이 때려 불어도 막 바위가 무너지고 산이 막 쏟아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은 그분 한 분만을 속한다면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고.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만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 갖고요
꼴찌 뛰고 싶은 사람이죠. 꼴등, 그런 꼴찌 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욕심이 생겨요. 어디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준비 딱 하면요 1등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1등 하는 마음은요 꿀 같은 마음이야. 그런데 다리가 안 떨어지고 손이 안 떨어지고 군에 가면은요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식 훈련 하더라도 이거 군관들 있잖아요. 고문관들 있어요. 이거 난 이렇게 하는 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막 움직이고 싶어요.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러나 신앙은 된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은 그분이 알아서 우리에게 처방을 해요. 처방. 병원 가면은요 의사가 처방합니다. 처방하면서요 처방한 대로 따르면 돼요. 처방한 대로 따르면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벗어나자마자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둠에 속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근심 걱정 시기 질투들이 많이 있고요. 미움과 다툼과 용서 못하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럴 때 빨리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내가 못하는 것이 노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아버지 집을 나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 영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들이 열어지고 어디서 밀려오는지 모르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행복이 묻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강타하게 되니까 어딘가 모르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잔머리 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요. 잔머리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잔머리 잘 쓰는 사람 누구 중에 있습니까? 성경에?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잔머리 잘 썼지만 하나님이 그를 꼭 붙잡았는데 그런데 그의 중심은 뭐냐면 어디를 가든 간에 돌베개 하면서 유숙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살다가 가는 인생 이리 살다 저리 살다 갈 거 이왕이면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저 아름다운 본향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형상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즐거움이 있으며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가면 안 돼요. 빨리 돌아와요. 우리의 영은 누가복음 15장 11절자에 집 나간 아들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은요 잘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요 돌아오기 전에는요 아버지 목을 달라 하면 돈 달라 했을 때는요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의 상태가 안 좋았지만은 그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할렐루야 이 회복되고 정 회복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잘 중심에 보고 축복의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요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욕심이 틈을 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간 아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생을 사서도 해야 된다는데 그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고생하냐고. 고생을 사서도 해야 된다는 것은 젊었을 때 고생은요 사서도 해야 된다는 그 말은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고 엄마도 일찍 돌아가고 좀 하여간 소녀 어쩔 수 없는 가장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위로하는 말이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젊었을 때 고생은 괜찮다 말로 괜찮다
괜찮다. 고생도 사서 해야 된다. 이러하는 말인데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부잣집에 태어나면 좋지. 부잣집에 못 태어났으니까 그렇게라도 살아나는 거지. 그런데 그 아들은 고생도 사서 한 거예요. 해서 홍생만천 다 쓰다가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오늘 욕심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가지를 따먹은 건 욕심 아닙니까? 욕심.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간 이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같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멸시와 천대뿐 아니라 치유와 배고픔을 겪고서야,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대우도 좋았어. 왕자 취급받았어요.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염려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다 보면은 때가 되면 저 아름다운 본향에 갈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요, 주님이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조금 이따 오라 이러면 그때 오면 되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말할 때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너무 힘들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왜 나에게는 이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왜 하나 무슨 문제가 겹치면 또 떠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오나요? 이렇게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잘 견뎌야만이 자 아름다운 본향으로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감사만이 하나님을 감화감동시키는 은혜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돌이킬 때 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들의 영이, 우리 영적인 이 영이 아버지 집을 나가면 겪는 상태입니다. 이 영이 아버지 존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 영이 즐거워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을 못했어. 그렇지만은 찬양 못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의 영이 아버지 집을 나가면 겪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물론 육적으로 그러하지만 우리의 영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 아래 아버지 집에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복같이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못한다고 구태비 시즌자 여러분 놀랬죠? 나도 깜빡 속일 줄도 압니다. 왜 찬양 못하겠어요? 부르는 게 찬양인데. 못 불러도 하나님 기뻐하고 잘 불러도 기뻐하고. 우리가 생인대로 살다 보면은 그 주님이 때가 되면은 부르는데 이 땅에서 이왕이면 사는 거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우리들의 영이 아버지 집을 나가면 겪는 상태입니다. 물론 육적으로 그러하지만 우리의 영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 아래 여러분 아버지 집에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넘어서
13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들은요 입맛이 바뀌잖아요. 어릴 때는 달달한 걸 좋아해요. 단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탕도 먹고 콜라도 먹고 막 먹다 보면 이빨이 썩어요. 썩으면은요 이제 지가 된통 당해본 거야. 치과 가서 막 갈고 이러니까 생글생글거리고 아프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떼오고 그래요. 그리고 단 거 먹으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지가 당해봤으니까 지 인식이, 머리 인식이 먹으면 또 이빨 썩고 나중에 이빨 완전히 할머니 되겠구나, 할아버지 되겠구나, 아이고 왜 그러니 왜 그래 이러다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단맛을 서서히 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맛이 바뀌면서 어른들이 돼가면서 쓴맛을 은근히 찾습니다. 쓴맛을 왜 찾냐면은 왜 찾을까요? 건강을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면 저는 팔팔하게 뛰지 못하고 마음은 청춘 같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뭔가 말이 뭔가 손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은 하는데 손은 엉뚱하게 갑니다. 막 손이 이래 가야 되는데 손이 이래 갑니다.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쓴맛을 어른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많은 경험을 쌓아왔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래 말합니다. 이 쓴맛 좀 볼래? 이래 말합니다. 쓴맛 좀 볼래? 이 말은요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너 잠잠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경험자 앞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린 신앙은요 우선 기쁘고 즐거운 은혜의 단맛에 열광하는 어린 신앙에서 쓴맛의 깊은 묘미를 죽일 줄 아는 성숙한 단계로 자라야 됩니다. 쓴맛 나는 묘미로 너무 맛있어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어린 신앙은요 은사와 기도 응답 문제 해결뿐 아니라 육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단맛에 빠져 영혼에는 전혀 영혼에는 관심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단맛에 빠져 치아가 썩어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는 영적 어른은요 십자가의 삶이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그 순간을 기뻐하는 단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난감을 버리듯 할렐루야 육적인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영혼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들은요 문제나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조그만 문제가 오면요 싫어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거는 도저히 들을 생각 안 하고 아버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틀림없이 굿티브 시청자 여러분도 그 단계에 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숙한 쓴맛의 맛을 좀 알기를 예수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인들은 문제나 어려움을 싫어하고요 자기의 좋은 일은 좋아하고 잘 되는 일은 더 좋아하고 자기에게 힘겹고 어려운 일이 나쁜 일로 결론 지으면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의 맛은요 재료도 중요하지만은요 재료도 굉장히 중요해요.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조미료의 배합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소금만 많이 넣어도 짜서 못 먹어요. 간장 많이 넣어도 안 돼요. 미원 많이 먹어도 구역질 나와요. 적당하게 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을 알맞게 배합되어서 영성의 깊은 맛을 내는 겁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뭡니까? 기쁜 일, 슬픈 일, 이게 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성의 깊은 맛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영성의 약재료로 쓰는 거예요. 영성의 약재료로 하나님 쓰시고요. 자원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일, 나쁜 일도 막 우리는 하나님 인간 살다 안 봐주셔.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나쁜 일 오면 힘들다 그러잖아요.
면담받아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좋든 안 좋든 신경 안 써요. 영상이 약절이라도 그냥 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요, 쓴맛을 더 넣어버리고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러면요, 설탕도 꿀도 주고 그래요. 좋은 일 나쁜 일은 세상적 관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했습니다. 깊은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른은 쓴맛을 죽일 줄 안다. 어린 아이들은 단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선 입안에서도 맴도는 달달한 그 얕은 맛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쓴맛의 효능을 알고 그 쓴맛을 죽일 줄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린 신앙은 우선 기쁘고 즐거운 은혜의 단맛에 열광하는 어린 신앙에서 쓴맛의 깊은 묘미를 죽일 줄 아는 성숙한 단계로 자라갑니다. 어린 신앙은 은사와 기도 응답 문제 해결뿐 아니라 육이 잘 되고 잘 풀리는 단맛에 빠져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단맛에 빠져 치아가 썩어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음식의 맛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의 조미료의 배합의 비율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은 알맞게 배합되어 영성의 깊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으며 오직 영성의 약재료 자원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